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제목은 예수복음의 시작이다. 어느 집주인이 자기 집 담벼락에 많은 자전거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보기도 싫고 고민하다가 여기다 자전거를 세워놓지 마십시오라고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은 부탁의 글을 써보기도 하고 협박의 글을 써놓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국립 끝에 기발한 글을 써붙였는데 그 후로는 담벼락의 자전거는 모두 자취를 싹 감춰버렸어요. 어떤 글을 썼냐 하면은 여기 세워진 자전거는 공짜입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공짜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공짜가 아니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보혈의 희생이 지불이 됐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찍을 때 감독은 이렇게 외칩니다. 카메라 대결하는 거죠. 조명, 액션, 레디, 스탠바이, 고, 컷 이 말을 잘 써요. 감독은 카메라의 위치를 정해주고 언제 주인공에게 클로즈업 해야 하며 어느 순간에 명확히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빠르게 지시합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를 소개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은 마가입니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요. 주인공이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숨가쁜 흥분의 문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속에 다 들어가요. 성경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우렁찬 선언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것은 당시 혁명적인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표현은 로마 제국을 향한 엄청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마가는 그건 가짜고 진짜 신은 예수님이 진짜 신의 아들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죽음을 각오한 도전이기입니다. 도전이에요. 죽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신의 아들, 곧 진정한 왕이시라는 선포입니다. 이게 만왕의 왕, 왕중 왕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은 로마인 독자들 위해서 쓴 메시지인데 그래서 로마인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어휘로 접근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쉽게 소개하죠. 이집트 황제는 자신은 태양의 아들 파라오라고 신성시합니다. 이집트는 태양의 아들 파라오.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신성을 하고 있죠.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시다. Son of God 그렇죠. 하나님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천명을 하죠. 동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 쿠리오스, 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 기록되었죠. 마가다락방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외삼촌이 바나바였죠. 마가다락방을 좀 요한 마가라 볼까요? 이게 마가예요. 마가복음 기록한. 그리고 이건 마가다락방의 외부의 모습이고 그 안에는 120명이 기도하던 거기 마가다락방입니다. 내부가.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마가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함께 했습니다. 또 바울이 순교한 후에 베드로의 시중을 들고 통역을 맡았습니다.
두 영적인 거목과 함께, 그러니까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 관해 정확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는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보다 가장 먼저 1차적 자료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언어를 사용할 경우 번역하거나 설명을 더합니다. 그래서요, 가령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 달리다꿈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그 주석을 다는 거죠. 말해서 설명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주제는 1장 1절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중앙에는 주는 그리스도라 하시라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반에 예수님의 말씀 행하심과 후반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전부 다요. 그러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가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Son of God. 그러니까 여기서요, 헬라어 마가복음 1장 1절 첫 단어는 시작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뭔가 아닌 태초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단어도 태초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인도 비기닌 시작이죠. 태초 똑같은 말이에요. 마가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새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죠. 말하자면 고통과 슬픔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좋은 시대, 곧 기쁨과 즐거움의 시대가 새롭게 도래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럽니다. 유앙겔리온. 근데 유앙겔리온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죠. 유앙겔리온. 근데 이는 조타를 뜻하는 유와 소식을 뜻하는 앙겔리온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 뭔가 하니 문자적인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또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굿뉴스예요. 아주 기쁜 소식이 왔다니. 굿뉴스. 굿뉴스, 기쁜 소식. 이는 좋다를 뜻하는 유와 소식을 뜻하는 앙켈리온이 합쳐진 단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미 복음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곧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도 사용되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뭔가 하니 이른바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셉튜아진이라고 그러죠. 70인 성경. 여기서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과 연결된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흔히 이사야서를 가리켜 복음의 선자라고 부르고 또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곧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9절 가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70인역은 이것을 한 단어로 번역해서 헬라어 유앙겔리온 동사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란 바로 유앙겔리온, 곧 복음에 해당되는 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도 나와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도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사용되었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평화와 복의 근원이 자동적으로 따라오죠.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새 시대가 도래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BC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계 제국의 권좌위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100만 대군을 이끌고 마케도니아 곧 유럽을 진출하여 오늘날 그리스를 침략합니다. 그리스 남자들은 죽기로 작정하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스 노인들 부녀자들은 산속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은 전선에서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멀리 한 군사가 달려오는 거예요. 42km가 넘는 거리에서 그 전선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병사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동포들 앞에 쓰러지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숨을 거두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유앙겔리온. 그들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서 큰 소리로 유앙겔리온. 그리 즐거운 거예요. 그때의 기쁜 소식을 전해진 그 병사를 생각하면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42km의 마라톤이 유래가 된 거죠. 유앙겔리온은 그리스어로서 이제 유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앙겔리온은 그 덧붙이게 되면 천사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이라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기 있고 부활 승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자의 천국 소망, 이 유앙겔리온을 전파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한 인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는 많은 종교의 발상지인데 왜 또 하나의 종교를 전해서 혼동을 가중시키십니까? 근데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은 복음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하신 것이죠. 종교는 인간이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의의 사다리로 올라가는 노력이지만은 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의 사다리 맨
밑에 있는 죄인이 우리를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본문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선포합니다. 이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통치자 왕의 이름을 밝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예수. 천사가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가볼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이제 태중에 있는 아기를. 누가복음 1장 30절 보니까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이같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천사는 요셉에게도 또한 마리아에게도 각각 나타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이제 일러준 거죠. 요셉, 마리아 태어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명은 예수님이 태어났기 전에 이미 지어진 이름으로 천사에 의해서 그 이름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이름이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라는 인명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헬라식 표기한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예수는 헬라어죠. 그 의미는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근데 예수라는 인명이 예수님에게만 사용된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도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 모세의 후계자로 같은 이름인 여호수아가 있고 스룹바벨 당시에 대제사장도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도 예수라는 인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부르죠. 옛날에 한 수도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하겠다라고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수도원에 모였습니다. 수도사는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지 않고 말없이 촛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밝게 타고 있는 초가 꽂힌 촛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는 조용히 다가가 밝게 타고 있는 촛불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오른팔을 비춥니다. 손바닥에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촛불을 옮겨서 다시 예수님 왼쪽 팔을 비춥니다. 역시 왼쪽 손바닥에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수도사는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 촛불은 못 박힌 예수님의 두 발을 밝게 비추자 수도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이에요. 그리고 수도사는 침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볼까요?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메시아는 말이나 실상은 똑같은데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했어요.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또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리이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이와 같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죠. 본래 이 말은 기름 붓다라는 뜻에서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그 수동용으로 그리고 명상으로 쓰였어요. 아울러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죠. 그래서 메시아의 종합적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사무엘하 23장 1절을 가볼까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죠.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하신다는 그것이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왕의 역할은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제사장과 선지자 왕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가볼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장 1절 이전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세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자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왕중왕으로 사망이 이 세상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이 왕노릇하면 다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시게 되는 거죠. 미국의 보먼 선교사님은 인도 캘커타 나완자 수용소 안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준공식 날 82세 한 인도 할머니가 예수 믿기로 하고 앞에 나섰습니다. 노인이. 선교사는 왜 예수 믿기로 했습니까?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인도는 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신은 한 분도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믿으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젊은 유앙겔리온 참 기쁜 소식을 받아서 전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아들과 삼위일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본문의 논리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이 땅에 새 시대가 도래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열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강림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느 계통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들처럼 선대로부터 왕권을 세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세상의 그리스도로 곧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 받은 분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늘에서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을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 인물들과 다스리는 나라는 질적, 양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거나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 곧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항상 단수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미의 새 시대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복음은 유일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하나님 아들입니다. Son of God.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한 아들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의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라고 할 때는 낳다, 출생하다라 그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때때로 아들이라는 단어를 동등하다, 같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가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또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이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같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같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에 붙여서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유명한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유대인들도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조차도 이 삼위일체를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믿음으로 되는 삼위일체는 신비 중에 신비예요. 불신자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무조건 믿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공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가요.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라디오나 TV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 다이얼을 맞추면 소리가 들리고 화면이 나오죠. 달걀은 껍질이 있고 흰자위가 있고 노른자가 있고 사람은 몸 육신이 있고 혼 정신이 있고 영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가볼까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죠. 인간의 구조는. 따라서 눈도 육신의 눈 한 가지가 아니라 영의 눈, 지식의 눈이 있고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게 되고 세상만 바라보던 사람이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던 사람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물은 원소가 H2O 아닙니까? 한 가지지만은 물을 냉동실에 넣어서 얼리면은 딱딱한 고체가 되고 불에다 끓이면은 기체가 되고 또 물은 액체와 고체와 기체 세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야 물이 물구시를 할 수 있잖아요. 액체로 강이나 바다에 가만히 있으면은 모든 동식물은 다 죽고 맙니다.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서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어 내려와 땅을 적셔야 식물도 동물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제 아들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사모님은 저를 남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하나이지만 목사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태양을 보면은 태양 본체가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가 하면은 뜨거운 열기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그 자체가 신비요 축복입니다. 모쪼록 예수님이 열어주신 유한겔리온 이 새 시대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